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자, 이제 우리 또 같이 마음을 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도 동산은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배진우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메말라 있는 이 상황에 아버지의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평강이 간절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먼저 저희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배만 거룩함의 옷을 입고 드리고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는 게 아닌지, 나의 성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저희들의 첫사랑은 무너져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유익과 즐거움만 앞세우고 살아가며 진정한 회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익한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의 정답은 아버지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시선과 관점을 아버지께로 돌리며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아버지께 정말 잘 살았다라는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서 신앙의 기본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다짐과 결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이 땅의 삶을 이뤄가면서 또 지혜를 함께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봉헌 기도하겠는데 각자 혹은 가정별로 오늘도 구분해서 드리는 이 헌금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또 교회에서 또 재정 담당자들이 연락을 할 때에 그 인도를 따라서 봉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또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개 숙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봉헌의 순서를 갖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하면서 또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의 재난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일상이 혼돈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담아서 이 시간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며 하루하루 생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저희들이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땅이 이 시련이 지나 기쁨의 열매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구분해서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물질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복음의 선한 일들 동참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아픔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잃었거든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니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봉헌에 심겨진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해가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그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그런 불안들, 또 불면의 시간들, 또 무기력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신앙으로 좀 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예배가 참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자리가 허영하니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이 앉았던 그런 자리, 그 모습들이 아주 많이 그립습니다. 서로들 여러분 보고 싶죠? 여러분 다 보고 싶을 텐데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곧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로스 알토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꽃마을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길거리마다 또는 집집마다 아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는데 이 도시에 그 존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 마을을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편을 이제 그 배달을 합니다. 늘 반복되는 그의 삶이 우리고 일상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때 우린 직장 갔다 오고 또 집에 있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직장, 집 계속 이렇게 우리가 돌아간 것처럼 이번의 생활이 계속 쳇바퀴처럼 같은 길 또 가고 또 같은 집 또 가면서 열심히 이제 우편을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덧 중년이 돼서 어느 날은 그 일에 대해서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회의가 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편지를 배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만두고 싶다. 어떻게 그만둘까?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실증이 납니다. 일을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탁 떠오르게 해주셨대요. 뭔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또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복하는 그런 말들, 편지가 왔습니다. 뭐 소포입니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들하고 마을을 이제 다니는데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일을 하러 가면서 자기 우편 가방에다가 꽃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길마다 꽃씨를 뿌린 거예요. 그는 어떤 꽃씨는 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다니는 길은 꽃길이 되어지고 그가 방문하는 그 집에는 꽃이 이제 그 피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가 다닌 모든 마을들이 아주 꽃마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또 그 지혜를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니엘서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깨닫는 지식만 아니고 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잘 활용했던 대표적인 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직접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 읽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이제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고 이미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할수록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혜를 지닌 자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야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서다가 첫째로 주는 말씀은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최대한 잘 선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래 이 말씀은 뭐냐면 시간을 사들이라 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소중한 물건을 내가 사는 것처럼 그 시간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잘 추적을 해서 그때 시간을 잘 사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다 공평하게 주셨지만 가장 공평한 선물은 시간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똑똑하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공급을 받은 그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그 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매일 받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곱하기 그 60을 하면 여러분 1440분이잖아요. 이 1440분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PC방에 가서 하면 10분, 20분, 5분, 1분 이거를 굉장히 막 그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때 막 초점 맞추고 막 힘을 다하는 거.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죠. 매일 1440분을 나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때. 지금 때가 악하다. 그렇잖아요.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뭐 위기의 때라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시대에 보면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경제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여러분 세월이 악해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뭐 계속 지금 전국 자체가 전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위험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수천 명의 생명을 이제 잃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있는데,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니까 그 서양에 이렇게 매스컴들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마트라고 한 마트들이 싹싹 비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마트란 마트들이. 그렇게 이제 그분들이 뭐 이웃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는 분들인데, 마트라고 하는 마트들이 싹 세어가고, 제가 전에 들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전에 들은 얘기가 총포상에 줄이 서 있다. 우리는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는데 그분들은 총포상에 총알 같은 걸 사는 데에 줄이 서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누가 뺏으러 올까 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총포상에 가서 그런 무기들을 산다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 매스컴이 진짜 이제 그 뉴스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가치관에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행동도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으냐?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잘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내가 선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을 하기 위해서 바울서다가 또 두 번째 권면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 주의 뜻을 이해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뜻을 분별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선용을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보십시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컨설팅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과목이 하나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을 했느냐, 또 시간 관리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이제 책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내용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시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처리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이제 그 우를 이제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에서 내 인생이 형성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해서 다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바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의 순위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제일 우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요. 뭐 정신없이 내가 돈을 버는 일에, 내가 출세하는 그런 일에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뭔가 이뤘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성공했다고. 성공했다 그럴 겁니다. 조금 더 유명해지고 매스컴을 타면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너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이것이 최선의 삶이고 이것이 최고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까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선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우리가 선영하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런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까? 이거 늘 우리가 물어보는 그런 질문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 사도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신앙의 그 생활을 이제 하면서 늘 듣는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잘 모르죠. 어떻게 대답할 수가 힘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주소서, 이제 그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에다가 비유했냐면 술 취하는 것에 비교했죠. 근데 우리가 술을 취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술 취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좋은 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그 뭐냐? 어떤 사람은 술 먹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술 취하면은 막 관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심을 막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담대해지기도 겁이 없어지죠. 술을 먹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막 순한 것 같은데 술만 들어가게 되면 용감해지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는 것은 이런 술 취하는 거하고는 정 이제 반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사람들의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술 취하게 되면은 행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개처럼 행동한다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우리들이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깨어나서 얘기하자, 깨고 얘기하자, 술 깨고 얘기하자. 근데 깨어나고 나면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근데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것으로 생각해서 어떤 몽롱한 상태에 임하는 거, 어떤 환상을 보는 거,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사고를 하게 되고 내 지식과 판단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하게 임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스데반은 하늘에서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그 위기를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스데반에게 하늘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 그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비밀, 그것은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 순간에 그 스데반에게 갑자기 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이렇게 서서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에 우리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노력이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바탕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않고 성령의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각, 온전한 사고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시간을 선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선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거, 가장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의 조건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성령에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령을 나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그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네 번째 이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되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19절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20절에 보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21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찬송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본 성령의 충만한 삶의 조건은 어떤 삶이냐? 찬송하는 삶이에요. 늘 찬송할 수 있는 삶,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19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찬송하라 그렇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뭐 마스크, 코로나 이런 이제 그 얘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서 얘기들이 지금 파생이 되어져 가는데, 마스크를 요번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날이 돼 갖고 줄을 몇 시간을 서서 샀다느니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또는 어떤 파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진정한 찬양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참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우리의 삶의 장은 감사할 조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감사라. 우리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개인도 저 자신도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간이 이렇게 없는 거,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것을 느껴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있고 이제 목회의 그 계획들이 이런 것들이 다 뒤틀어지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뒤틀어지니까 사실은 편안할 것 같은데 편안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애들 또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어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오히려 신경 쓸 것들이 참 더 많이 이제 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이 형편 속에서 턱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화면 속에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또 그런 모든 시스템들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인성 전도사가 갑자기 금년에 우리에게 부임을 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그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그 푸 같이 푸근한데, 그 디즈니 나오는 그 푸도 재주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재주가 있는 거예요. 영상을 만드는 재주. 지금 이 영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영상을 이렇게 잘 하고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지금 이 도구가 없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릴 수 있다. 돌이켜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프린트 이번 주 예배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배 순서는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프린터를 해갖고 셀 리더를 통해서 집집마다 돌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마저도 참으로 감사하다. 돌이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또 은혜를, 또 감사를 제가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재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편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아직도 풍성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재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 앞에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또 지속적으로 살려면은 뭐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주셨죠. 서로 복종하라.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사람이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람이라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말도 삐딱하게 들려지게 되고 사람들도 조금 삐딱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한 첫 번부터 그냥 목사님 나 빨리 이거 떠날 거예요. 나 곧 떠날 거예요. 나 그거 갈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와서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내가 날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떠나겠다, 다른 교회 가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의 문제였어요. 내가 변하니까 다 좋아지고 다 이제 그 장로님들도 다 잘해주시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다 힘들게 보여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한결같이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서로가 복종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죠? 그런 삶이 계속 성령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일까? 시간을 선영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또 서로 복종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힘들고 지친 삶의 거리에 꽃을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아름다운 꽃씨를 한번 뿌려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터전은 꽃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어둠의 세대, 우리 삶이 힘들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고 그렇지만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악한 시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힘들고 어수선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미와 또 감사와 서로 하나님 복종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어둡고 악한 이 시대에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또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상공인들도 다 힘들어하고 또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승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이 아픔의 이 시대 이 사회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박병주 장로님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과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땅에서 길이 없는 이때에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안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거치고 평안이 임하게 하셔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축된 경제가 살아나 경기 침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로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이 땅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의 강풍을 잠재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들이운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이 땅에서 안전히 소멸되는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교회의 문이 닫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해서 경고의 소리와 묵시적인 소리에 한국교회가 길을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배려의 마음이 온 나라에 확산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위기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에서 밝은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통하여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이 나라와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역할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험악한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때가 악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오는 사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루 찾는 이 때에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반듯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날마다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향기로 편지로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너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영상으로 드린 우리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선한 사역들 위에, 또 이 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과
이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